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청년 담당 사역자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을 때 아주 신앙교육을 잘 받은 영적 제자 한 명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40대인데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즉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의롭게 되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죽어야 하는 건가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는 거죠? 죄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는 굉장히 탁월하죠.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죽지 않아야 한다 라는 논리예요. 맞죠? 그런 논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진다. 죄가 없어지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건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다. 여겨준다는 표현이 뭐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겨주는 거고 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은 여겨주시다라는 단어를 반복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보통 칭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 칭해질 뿐이에요.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 영어로 하면 become righteousness가 아니고 regard righteousness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 한번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거죠. 또 4절에도 계속 나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6절에도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도 나오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여기시다, 여겨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겨주시다. 그러니까 여겨주시다라는 뜻은 뭐예요? 진짜로 이 사람이 의롭게 돼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쳐주고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칭의란 말은 호칭만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호칭,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있어요. 예, 이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단지 그 의롭다고 여기신 분이,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포를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으니까 확실하다고 보고 그냥 우리가 편의적으로 죄가 없어졌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본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여겨지고 의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이고 우리의 본성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몸은 완벽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완벽하지 않고 죄의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몸이니까 부패하는 거죠. 부패. 부패가 영어로 decay죠. decay. decay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썩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부패와 썩다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패라는 단어는 썩다라는 단어라고 똑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전히 부패하고 썩고 그러는 거예요. 즉 늙어가요. 노안도 오고 주름도 생기고 아무리 팩을 발라도 세월을 못 이기는 거죠. 예? 근육도 퇴화되고 심줄도 퇴화되고 늙어요. 왜?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우주 만물이 다 썩어가요. 부패해요. 왜요? 이 우주 만물의 대표인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썩어짐,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우주 만물도 똑같은 현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죄의 본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지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죽어요. 이 몸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갖고 있는 이 몸이, 이 육신이 정리가 돼야 돼요. 죽음으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끝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논하면서 육체의 종류를 설명하고 그리고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주는 육체가 따로 있다. 육체의 종류는 많다. 그러니까 육체의 개념을 하나로 한정 짓지 말아라. 여러 종류의 육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즉 육체의 종류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또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땅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슨 말이에요? 썩을 것.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육체는 늙고 부패하고 죽어서 썩어요. 이것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육체를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지금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속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의 육체를 말해요. 약하잖아요. 맞으면 아파요? 다치면 피나요? 약하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는 부활체, 하늘로부터 부활체가 따로 있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는, 지금의 육체는 부패하고 썩고 죽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살아나는 육체는 부활체로서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예요. 하늘에 속한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비로우며 결점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육체예요. 우리는 보통 이 육체를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땅에 속한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예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의롭다 여겨질 뿐이에요. 이 육체는 정리가 됩니다. 죽음으로. 잠시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 부활체는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정말 의로워진 육체이고 죄의 본성이 없는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영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이비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자기 안에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뭐 예수의 영이 임하고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방불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자기 육체가 영생한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헛소리죠.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부패하고 썩습니다. 죽습니다.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어요. 그 부활체가 영생합니다. 아시겠죠? 왜 예수 믿고 제사를 받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습성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하고 썩고 죽습니다. 땅에 속한 육체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부활체는 죄성이 없고 약함이 없습니다. 그 육체는 영생합니다.